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려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해서 이혼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서 수치라는 단어가 부적절한 성적 행위가 아닌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쓰였고 그 행위를 판단하는 주체가 남편이었기에 이 제도는 악용될 여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증서는 아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더 이상 이혼한 아내에 대하여 어떤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여인이 두 번째 남편을 만나 재혼하고 다시 이혼하거나 두 번째 남편과 사별한 경우라도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혼에 대하여 매우 신중해야 했습니다. 새신랑은 1년간 군 복무를 면제받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야 했습니다. 또한 아무 직무도 맡아서는 안 되었는데요. 새신랑을 사회적 의무에서 배제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새롭게 결혼한 아내와 가족관계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주신 것입니다. 빚을 낼 때 절대로 맷돌이나 맷돌의 윗짝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맷돌은 이스라엘 가정에서 요리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는 가사 요리 도구입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계에 필수적인 것을 담보로 잡아서는 안 되고 채무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사람을 납치하여 노예로 삼거나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판 일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것은 사람의 존엄성을 심하게 경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악한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미리암을 예로 든 것은 아마도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예외 없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지시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하신 권위에 순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채무자 가족들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전당물은 채권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선택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가난하여 유일한 담보인 겉옷을 채권자에게 주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겉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외투도 되고 밤에는 담요로도 쓰였던 절대 필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웃이요 형제를 위한 사랑의 표현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가난한 이방인 품꾼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긴박한 형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법은 다름 아닌 품삯을 당일에 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처벌되어서는 안 되고 자식의 죄 때문에 부모가 벌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들이 가장의 일부이거나 연장이라고 생각하여 부모의 잘못을 자식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약자의 대명사로 이방인, 나그네, 고아, 과부가 자주 언급됩니다. 법정에서 이러한 약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과 정의로 판결해야 합니다. 이들은 과부의 옷, 즉 힘없는 여성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근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던 인권 유린과 착취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서 해방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인 나그네, 고아 및 과부 등의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남겨두고 야박하게 추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규례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규례의 근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경험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상황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요청이십니다. 모든 사회적 약자들인 형제 자매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했습니다. 사랑을 크게 받았다면, 친절이나 호의를 크게 입었다면, 큰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사랑과 친절과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참 은혜 받은 자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성도는 그 은혜를 값없이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다양한 상황 속에 처한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사역에 힘쓰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여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상황이었음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이하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모세는 마음이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음행한 이유도 아닌데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빈번한 상황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유는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가진 아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도 아내와 이혼한 사람들이 간음한 것이라고 일갈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는 창조 시에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원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 된 부부는 절대 나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값없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혼의 절대적 가치를 지키려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